우리 주일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달 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여름에 가장 좋은 과일은 수박인 것 같아요. 수박은 달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수박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이 신선해야 합니다. 겉으로 크고 잘생긴 것보다는 속이 곪지 않고 신선한 것이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를 아주 좋아하는데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는 아주 맛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무화과는 겉으로는 맛있어 보일지라도 속은 물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은 신선하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신선하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좋아요. 거짓되고 탐욕에 빠진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부패해서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여호아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긴이 여호와의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에게 유다 왕과 많은 장관들이 포로로 잡히고 목공과 철공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아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유다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11년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부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알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협상을 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붙들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피해온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루살렘과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환난이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선한 사람을 좋아하셔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이 골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리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골마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버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포로로 간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여요. 돈을 써서 노예로 붙들려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조건에 있느냐 나쁜 조건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은가를 보십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당장 돈이 없어서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아도 이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신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더 교만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속이 골마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신선한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무뎌져서 부패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하게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상 욕심과 정욕을 향해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됩니다. 길 안내자가 됩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앞에 두 강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이 두 강주리는 모두 여호와의 전에 바쳐진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겉이 좀 설익은 듯하나 안은 싱싱한 무화과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겉은 아름답게 잘 익었는데 속은 골마서 먹을 수 없는 부패한 무화과 열매였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왜 누군가가 하나님께 묵은 무화과 열매를 바쳤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실제로 무화과 열매를 드시지 않으니까 겉보기라도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무화과를 드시지 않지만 싱싱한 것을 좋아하시지 부패한 것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요고냐 왕과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선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기 때문에 신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설교라든지 에스겔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번에는 깨닫는 것이 많아 변화됐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고국에서도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신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디서나 살아남습니다. 어디서나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많은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요,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꽃도 따주고 껍질도 벗겨주어서 포도나무의 진액이 집중적으로 열매에 공급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알이 적은 것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의 결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실렸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 경영대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종종 틀리는데. 심지어 저는 바꿔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냥 뭐 웃음이 난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정에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웃었어요. 사모님과 자녀들은 그걸 왜 틀리냐,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왜 틀려 지금.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우리 잠언 1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몸을 가진 천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건축가는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한번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고 불평을 해요. 아니, 내가 건축가인데 결국은 이거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주는 것뿐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를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는 일에 치중한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내 계획에 좀 동의해달라. 하나님이 사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데, 진짜 좋은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존경받는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2014년에 104세의 일기로 천국 가셨어요. 저의 롤 모델입니다. 104세,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시즌 3까지는 해야 되는데, 네, 4까지 할 수 있을지. 자, 이분이 100세 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죠? 묻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기자가 다시 총과 칼은 뭡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 참 옳은 말씀이에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은 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에는 항복하고 하나님께는 맞서고 대항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귀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선한 사람입니다. 싱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부패한 무화과이기 때문에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유다 왕 시드기야는 조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저절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왕노를 한번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부자들 중에서 좀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불안하니까 아예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애굽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드기야는요, 다윗의 왕위를 믿었어요.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유다 방백들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믿었습니다. 이건 정말 철옹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미라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부패하고 악한 무화과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싹만 나거나 잎만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악된 삶을 잘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려고 애쓰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 세상의 부귀나 영광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죄를 청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결국 자기 자신들이 부패하고 악한 무화과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대단히 똑똑하고 세상을 쥐고 흔들 것 같아도 코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코 잡아보세요. 얼마나 버틸 것 같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네. 우리 외대에 어느 한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은혜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 시험을 치는데 그 전날 시험을 치는데 영어 문제를 다 꿈에서 봤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비슷한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 주시는구나. 갔더니만 그 문제가 진짜 다 나오더래요. 꿈에서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거 뭐 하나님 다 가르쳐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국비 유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예? 알면 또 얼마나 압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이것저것 들어서 한 건데, 왜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죠? 뛰는 놈 위에 누굽니까? 나는 놈이 있어요. 그죠? 나는 놈 위에 누굽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예. 붙어가는 놈. 이거 무서운 놈입니다. 아주 붙어가다가 그냥 자기가 이제 그때 쑥 들어가면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 놈, 뛰어가는 놈, 날아가는 놈, 붙어가는 놈 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들은 하나님 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선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고 영원토록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9가지로 설명했는데 그중 한번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강요하실 것이라는 오해. 이런 거 있죠. 맡기면 그냥 선교 보내실 것 같아. 아마존에 가라.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아마존에 간 사람은 아마존에 가도록 만드셨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비합리적인 일을 강요하시겠는가? 물론 그분의 생각이 한없이 깊고 넓으셔서 이해 안 되는 일을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바라는 일을 방해하실 것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타당하다면 기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거듭 밝히셨어요. 자,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이루시고. 네, 아멘. 자, 네 번째,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이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오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때맞춰 배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기억하라. 늘 분별해야 돼요. 다섯 번째, 기회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났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때론 정문만 닫혔을 뿐 뒷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 다른 문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악한 무화과 나무고 밭으로 치면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썩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돌은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은 뽑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느 순간 다시 돌과 가시덤불과 이런 것이 생겨서 마음은 부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너무 짐이 되고 부담되는 말이다, 듣기 싫은 잔소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잔소리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일부러 징계나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징계나 환난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대교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 은혜는 있는데 헌신하는 건 싫다. 그리고 가리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대교회에 있는 것 좋은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역교회에서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약해지고 또 너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야기 자꾸만 묻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인도자들이 있고 다들 자발적으로 들어온다.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면 불러서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빠지는 것 같다? 뭐 그러면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다들. 근데 내가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자발적으로 오는 거다. 그리고 그게 또 사람의 힘으로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도 계속 가는 것이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고생은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구나.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참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정말 가야겠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받고 뭐 훈련받고 이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짜 훈련받은 곳에 돼 있어요. 훈련받은 영혼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하는 거 이거 다 쌓이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저축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옵니다. 한 세대의 구약학 차준희 교수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분이신데요.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8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어머니와 학교 갔다 오다 길을 건너는데 엄마 손뿌리치고 달려가다 차에 치여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하고 의족을 차요. 병원에서 6, 7개월 동안 수술하고 재활하는 긴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에서 신방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엄마랑 단둘이 있으면 눈앞에서 아들을 보여주지 못해 자책하는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너무 죄책감도 들잖아요. 우리 같이 죽자. 그때 8살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생을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만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누가 이런 생각을 주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사고난 현장을 가지 못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학 교수님이 되신 차 목사님은 그 사고가 난 곳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으로 생각되었어요. 나를 살려주신 곳.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매일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딸들과 가끔 그곳을 지날 때 묻습니다. 너희 저기 어디인지 알지? 네, 아빠 사고 난군요. 사고 난군요. 그러면 차 교수님은 아니,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고 난 곳이 아니고 살아난 곳이다. 살아난 곳이다. 이런 사람이 신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선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신선한 무화과 열매와 부패한 무화과 열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신선하고 싱싱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선한 사람들입니다. 싱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에게
전도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린애에게 그 말씀을 줬답니다. 네가 이 말씀 받아라. 엄마가 너무 슬퍼해서 엄마는 안 되겠다. 네가 이 말씀 받아라. 그래서 항상 그 말씀 가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2배로 제가 봐서는 축복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선한 싱싱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 성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진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에